여러분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고마운 사람이 누구일까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요? 내가 잊을 수 없는 사람, 나를 지금 이 시간 나 되게 하기 위해서 수많은 영향을 주었던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입니까? 학교 선생님입니까? 아니면 친구들인지요? 부모님? 빼놓을 수 없겠죠. 그 외에도 여러 사람들이 아마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은 가장 고마운 사람이 누구인지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여러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 중에 오늘의 내가 있게 하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준 사람, 내 인생을 바꾸어 준 사람, 나로 하여금 최대의 복을 받도록 인도해 준 사람이 왜 없었겠습니까? 있었겠죠. 있으니까 오늘 우리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먼저는 부모님일 것이고, 또 때로는 배우자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선택하라고 하면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있죠. 나를 예수 믿게 전도해 준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 믿도록 전도해 주신 분이 누구예요? 부모님입니까? 친구입니까? 분명히 누군가가 여러분을 전도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분이 가장 고마운 분임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받는 복 가운데 최고의 복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축복인 것이에요. 그러기에 우리가 해야 할 가장 가치 있는 일이 있다면 뭘까요? 전도이지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전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최고의 신앙행위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서도 영혼을 전도하는 일을 소홀히 여기면 죄송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남을 축복해 주는 최고의 은혜 중에 은혜가 뭐예요? 그 사람을 주께로 전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물론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고 섬기고 베풀고 또 남을 가르쳐서 제대로 사람 되게 만드는 것, 그런가 하면은 병든 자를 고쳐주어서 건강하게 살아가도록 치료해 주는 것, 그에 걸맞게 가치 있는 일이고 좋은 일이고 훌륭한 일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효과는 잠깐인 것이에요. 그러나 믿지 않는 한 사람을 전도해서 그 사람이 예수 믿고 천국 갈 수 있게 해준다면 이것은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있는 가장 보람되고 가장 가치 있는 일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게 우리 주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사역이 뭐였어요? 전도였어요, 여러분. 아십니까? 요한복음 4장을 보면 우리가 일례로 들 수가 있죠.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게 아니에요. 주님이 여인을 찾아오셔서 만나셨죠. 그리고 대화를 하는 가운데 물을 좀 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는 메시아임을 알려주었습니다, 여러분. 그러자 이 여인이 메시아를 만난 그 감동의 감격에 겨워서 급기야는 물 길러왔던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가서 내가 예수를 만났다,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온 동네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여인으로 바뀌었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도 보세요. 본문 누가 등장해요? 안드레와 요한이라는 두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원래 처음부터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어요. 누구의 제자였어요? 세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세례 요한이 자기 선생님이 광야를 지나가는 예수님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게 말하자. 그러자 안드레와 요한이 예수님께 가까이 가서 뭐라고 합니까? 라비여, 당신이 어디 계십니까? 오늘 말씀에 나와 있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와서 보라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안드레와 요한은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가죠, 여러분.
그곳에서 예수님과 함께 거닐면서 대화하면서 그들이 그토록 기다리고 기다렸던 대망했던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며 구세주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전도를 받은 겁니다. 너무너무 기뻤죠. 그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를 자기 눈으로 목격하고 만났으니까 여러분. 그래서 도저히 이대로 있을 수 없다, 우리는 우리가 만난 메시아를 전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제일 먼저 안드레는 자기 누구? 형인 시몬을 찾아갔습니다. 형님,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예수 메시아를 만났어. 한번 가보시죠. 그리고는 그 형님을 예수님께 데리고 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시몬을 보자마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요한의 아들이 시몬이지만은 장차 개발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몬을, 베드로를 전도한 안드레가 누굽니까? 어떤 사람이에요? 무슨 전도 훈련을 가가지고 받은 사람이에요? 전도 훈련 받은 적도 없어요, 여러분. 신학교를 졸업한 사람도 아닙니다. 특별히 무슨 전도의 권능을 받은 자도 아니에요, 여러분. 다만 자기 형인 시몬을 예수님께 데리고 온 자일 뿐인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데리고 온 그 시몬을 베드로로 이름을 바꾸시고 그를 위대한 복음의 지도자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베드로는 이 안드레의 동생의 요청을 거절하지 않고 단지 순종했을 뿐인 것이에요. 그런데 그 사건이 엄청 중요한 사건이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전도의 귀한 중요한 세 가지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전도는 쉽다는 것입니다. 아니, 무슨 생뚱맞은 소리야. 전도가 쉽다니요. 전도만큼 어려운 게 어디 있는데. 근데 전도는 오늘 말씀을 보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미 어렵다라고 생각하고 지레 겁을 먹습니다. 여러분, 전도라는 것은 내 노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만 나는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를 찾아 나서는 것이에요. 찾아내는 것.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누구일까? 찾아내는 일, 그게 전도인 것이에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요, 어떤 노력을 해보세요. 이미 작정되지 아니한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해도 그들은 복음을 받아들일까요? 안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성경에 그래서 말씀대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만이 믿는다라는 것이요. 아멘? 아멘이십니까? 전도에서 안 받는 사람 억지로 붙잡고 아무리 사정하고 매달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전도하시면서 이런 교훈을 줬죠. 가서 복음을 전도했을 때 너희들이 거절하면 그 동네를 떠나라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예정하시고 나는 인도하고, 하나님은 심고 나는 거둘 뿐인 것이에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래서 예전에 유명한 전도법 중에 하나가 뭐예요? 고구마 전도법이라는 게 들어보셨죠? 이것이 이건나 서른나 찍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작정된 자가 맞나 안 맞나 찍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전도는 철저히 하나님과 동역하는 거예요. 나는 찍어볼 뿐인 거예요. 찍어볼 뿐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심고 거두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전도하는 것은 심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나는 단지 뭐만 할 뿐이에요? 이 사람이 하나님이 작정된 자가 아직 때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확인할 뿐인 것이에요. 젓가락으로 아직 때가 됐구나, 아직 덜 익었구나, 아직 설 익었구나. 그러므로 따라합시다. 전도는 쉬운 것입니다. 저를 전도한 사람은 여러 사람이에요. 물론 모태신앙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먼저 전도한 사람은 저희 어머니이십니다. 그러나 제가 어머니를 따라 교회에 왔다고 해서 제가 예수를 믿었을까요? 아니에요. 그저 어머니 졸음에 따라다녔을 뿐이에요.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어진 것은
어머니 따라서 다니면서 믿어진 게 아니라 내가 중3 때 수련회 가서 나를 인도하시고 수련회 가자 하고 복음을 전하고 선배들이 이끌어 주셔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어지게끔 인도해 준 것. 그래서 저는 그 선배들과 그 선생님을 잊을래야 잊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는 두 가지 원리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 먼저는 만나는 사람에게 오늘 주님처럼 와서 보라 라고 말해야 돼요. 그 다음에 할 게 뭐예요? 데리고 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이에요. 안드레는 예수님께 사랑하는 형을 데리고 왔어요. 그는 어떤 의미에서 그래서 특별한 은혜를 입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형을 주님의 제자로 만들었어요. 따라할까요? 데리고 오는 것이 전도입니다. 어떤 게 전도라고요? 데리고 오는 것.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볼까요? 41절 4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42절)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42절에 뭐라고 있어요?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라고 있어요. 데리고 왔어요. 데리고 왔어요. 안드레는 그것밖에 한 거 없어요, 여러분. 데리고 오는 것이 전도인 것이에요. 데리고 오면 말씀이 성령께서 하나님이 그를 변화시키시는 것이에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마도 안드레는 자기가 한 일을 별 그렇게 대수롭다라고 여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저 데리고 온 것밖에 생각 안 했을 것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베드로가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순교하는 위대한 사도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저를 전도한 선생님과 선배들도 제가 목회자가 될 것이라고 꿈이나 꿨겠습니까?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저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저를 수련회에 데리고 오는 그 일로 말미암아 주님이 오늘 저를 이 자리에 서게 만든 거예요. 우리는 능력을 많이 가진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많이 배운 것도 아니잖아요. 돈이 많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세상에 떵떵거리고 사는 자들도 아니잖아요. 사회적으로 뭔가 부끄럽지 않을 만큼 고위직에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나 내가 전도한 한 영혼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에 갈 수만 있다면, 더 나아가서 그 사람이 변화받아 엄청난 일을 할 수만 있다면 그보다 더 큰 가치와 보람이 되는 일은 없다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보다 더 위대한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전도는 하나님께 최대의 영광을 돌리는 일인 것이에요. 따라서 할까요? 전도는 데리고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쉬운 거예요. 데리고 오기만 하시면 돼요. 두 번째, 따라합시다. 전도는 기쁨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사는 목적, 소요리 문답 1문1답에 사람의 제1의 목적이 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으로 인하여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있어요.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구절이 있죠. 한번 읽을까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무엇을 위하여 하라?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게 인간의 제1의 목적이에요. 그리고 이어지는 33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많은 사람을 유익을 위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라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구원받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인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영광이고, 그 영광은 구체적으로 말하면 전도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른 양 한 마리의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그 한 마리 양을 찾고 찾아가지고 하나님이 작정된 그 한 영혼, 그 영혼을 찾고 나서 양을 들에 어깨에 맬 때 어떻게 했어요?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돌아와 동네 사람들을 다 불러 모으고 나와 함께 즐기자, 나와 함께 즐기자, 그래가지고는 잔치를 벌이잖아요. 그게 바로 한 생명,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작정하시고 택정하신 그 한 영혼을 찾아내는 것, 그게 바로 전도의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 한번 읽을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러니까 저 말씀에 의하면 전도라는 것은 하나님께도 기쁨이 되고 내게도 기쁨이 되고 모두의 기쁨이 되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죽음을 앞두고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이 있다면 뭐냐? 바로 전도예요. 전도. 저는 그래서 예전에 이 호스피스 사역을 아주 귀한 사역이다라고 생각해요. 제가 강남의 대치동교회 부교육자로 있을 당시에 가까운 곳에 서울 시립병원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집사람이 호스피스 사역을 했습니다. 세문안교회 권사님들하고 또 주님의 교회 권사님들하고 같이 호스피스 사역을 했어요, 여러분. 근데 그 병원에 저도 가봤어요. 우연히 가봤는데 병원에 병상에 다 누워있는 분들이 공통점이 뭐냐, 전부 행불이에요. 행불. 연고자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서울에 왔다가 그냥 거기서 질병에 걸려가지고 죽음을 앞두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 문제는 그들이 임종을 앞두고 임종 기도를 집사람이 해달라고 전화를 오는 거예요. 저도 하고 있는 사역이 있는데 쉽게 가기가 어렵잖아요. 그런데 그 사역이 얼마나 귀한지, 임종을 앞두고 예수를 믿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애 마지막이라도 예수님을 영접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그것에 제가 그걸 기꺼이 섬겼어요. 지옥 가실 분 천국 가게 해드린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고통 없이 오직 주님만 의지하다가 가게 해드리는 사역이야말로 귀한 사역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을 마치면서 할 수 있는 일이 뭘까요? 다름 아니라 바로 전도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운명하시기 전에 양편에 두 강도가 있었습니다. 한편에 영영 구원받지 못할 강도도 있었고, 또 한편에는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였기 때문에 주여 한 강도가 뭐라고 합니까?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해 주옵소서. 그랬더니 주님 뭐라고 하셨어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여러분. 주님은 그 십자가 고통 가운데서도 한 영혼을 전도하는 일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복음서를 읽다 보면 70명을 파송하시는 70명 전도대 파송장이 나오죠. 거기에 각각 둘씩 짝을 지어서 동네에 파송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들이 동네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하고 돌아와서 주님 앞에 이렇게 보고하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여, 주의 이름으로 우리도 귀신들도 귀신을 주의 이름으로 부르짖었더니 항복하더이다 라고 했어요.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렇게 얘기했죠.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무슨 말씀이에요? 복음 증거하는 사람, 전도한 사람, 그 사람의 이름은 반드시 저 하나님 나라에 지워지지 않는 영원한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할렐루야. 전도하는 자는 하늘나라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뿐만 아니라 좋은 것을 우리가 좋은 것을 발견했어. 근데 혼자만 알아. 남에게 안 알려줘. 좋은 사람이야, 나쁜 사람이야? 나쁜 사람이지. 좀 같이 좀 나누지. 돈 버는 비결은 혼자만 알아도 괜찮아요. 그러나 복음은 혼자만 알고 있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에게도 알려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전도는요, 하면 할수록 기쁨이 넘치기 때문인 것이에요. 할렐루야. 세 번째, 마지막으로 따라합시다. 전도는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가장 위대한 일을 말하라면 저는 다름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일인 것이.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주님 보세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하셨던 분명한 몇 가지 일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예수님은 새벽에 일어나자마자 한적한 곳에 가서 하나님 아버지께 엎드려 기도했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있는 뭘까요? 온 마을을 다니면서 제자들과 함께 주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하는 일을 감당하셨어요. 마가복음 1장 38절을 읽을까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뭐라고 얘기했어요?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뭐 하리니? 전도하리니.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는 것이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라고요? 전도였다라고 분명히 선언하고 계신 것이에요. 그만큼 전도는 소중하고 귀한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최고의 애국자가 누구일까요?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 중에 최고의 애국자는 복음을 전한 사람인 것이에요. 우리나라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나라가 여기까지 온 것은 어떻게 평가할지 모르지만,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있다면, 우리나라가 여기까지 온 것은 복음 때문이에요. 복음. 할렐루야. 지금으로부터 120여 년 전에 언더우드 목사가 복음을 들고 이 땅에 들어왔습니다. 복음이 이 민족의 우상 숭배를 일깨웠어요. 그리고 그 복음이 유교와 불교에 쩌들어 있던, 그들을 매여 있던 이 민족의 이 백성을 새롭게 변화시켰습니다. 여자들이 남자의 학대 가운데 천대받으면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복음이 그들을 해방시켰어요. 양반과 상노의 신분제도가 여전히 있었지만은 복음이 이 신분제도까지 폐지시켰어요. 글씨를 모르는 문맹인을 문명인으로 바꿨다라는 것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이 정도로 잘 살게 된 것은 물론 경제적인 노력도 있겠지만은 저는 하나님의 복음과 은혜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40여 년 전만 해도요, 우리나라가요 북한보다도 못 살았어요. 여러분. 북한보다도 못 살았어요. GNP가 훨씬 낮았어요. 그런데 지금 거꾸로 됐잖아요. 북한이 얼마나 지금 가난하고 찌들고 자유가 없는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왜 저들이 그렇게 됐을까요? 하나님을 거역했기 때문인 것이에요. 전도자들을 핍박했기 때문인 것이에요. 교회를 폐쇄했기 때문인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저들은 결국 황폐한 나라가 되고 만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세계 역사를 들여다보면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사람을 바꿨습니다. 가정을 살려놓았습니다. 사람의 운명을 바꿔놨습니다. 인격을 변화시켰다는 것이죠. 베드로를 보세요. 그의 직업이 뭐였어요? 어부였어요. 어부. 고기 잡는 어부였어요. 물론 혈기가 있고 좀 덤벙대긴 했지만, 좌충우돌했지만, 그러나 그가 예수를 만나고 나서, 성령 받고 나서 변화되어 위대한 하나님의 복음의 지도자로 쓰임 받았잖아요. 우리가 근세사를 봐도 알아요. 근세사. 영국에서는 존 웨슬리 목사님의 부흥 운동을 통해서 영국의 피해 혁명에서 구원해낼 수가 있었어요. 복음을 통해서. 독일은 마틴 루터의 종교 개혁을 통해서 독일이란 나라가 발전된 걸 아십니까, 여러분? 뿐만이 아닙니다. 미국은 D.L. 무디 목사님의 부흥 운동 때문에 그 나라를 문명국으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가만히 보면 복음을 거역한 나라들은 공산주의로 망하든지 가난한 미개의 나라가 되든지 다 비극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민족을 살리고 역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포기하지 않고 해야 될 일이 있다면 뭘까요? 전도하는 일인 것이에요. 할렐루야. 따라서 합시다. 전도는 애국입니다. 전도는 국가 발전의 지름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어느 학교에 들어가서 공부하는 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만나야 돼요. 예수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인격이 변화되어 위대한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줘야 될 최고의 선물이 있다면 뭘까요? 복음이에요. 근본에 우리 전도 프로젝트 극동방송의 캐치프레이즈가 뭐냐? 따라할까요? 복음은 선물입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복음은 선물입니다. 그 선물인 자녀에게, 친구에게, 이웃에게 줘야 될 최고의 축복은 다름 아닌 복음이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일단 전도를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전도는 데리고 오는 것입니다. 교회로 데리고 오는 것, 그것이 전도입니다. 그렇게만 하면 안 믿고 믿는 것은 누가 하셔요? 성령께서, 하나님이, 말씀이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전도는 기쁨을 주는 것이고 인생사에 있어서 가장 소중하고 귀한 것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아직도 믿지 않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정말 그들을 사랑한다라면, 그리고 그들에게 최고의 선물을 줄 수 있다라면, 그것은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그들을 데리고 오는 것이에요. 그들의 이름을 신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복음을 듣게 해주는 기회를 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도, 여러분 개인에게도, 우리 모두에게도 기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전도를 소중히 여기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